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투쟁서인 갈라디아서 여행 우리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우리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서, 우리 이 두 부분인데 특별히 우리 갈라디아서 여행을 통해 그런 은혜들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어제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2장의 전반부를 함께 좀 나눴습니다.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이 신득의에 대해서 변증을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전반부 나눴고 세 가지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 첫 번째 바울은 이제 14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 14년 동안 열심히 사역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그 14년이 지나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기의 이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 그리고 디도가 있었는데, 이 특별히 이 젊은 사역자, 특별히 이방인 출신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리스 사람 이 디도를 자기 그리스도인 제자로 함께 사역하는데 일부러라도 이 디도를 할례시키지 않았음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할례를 안 받아도, 그가 유대인의 율법을 꼭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 인정받은 성도이다 라는 것들을 실증적으로 변증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들을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썼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할례라는 부분이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주장했던 다른 복음의 핵심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거 오케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그게 복음이지. 근데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야. 더하기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야 완전한 복음이지 라고 하는 다른 복음의 핵심이 그 중에 하나가 할례였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아니야, 할례, 율법 필요 없어, 예수면 돼, 예수님으로만 충분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걸로 충분해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디도가 여태껏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걸 일부러 강조해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구원은 충분한 거예요. 그 두 번째,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바울의 복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14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바울의 복음과 이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의 복음이 서로 다르지 않았다. 내가 여태껏 전했던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이들이 뭐 하나 추가한 게 없었고 하나 수정해 준 게 없었고 뭘 다른 걸 덧붙이는 게 전혀 없더라, 일절 없더라 라는 것도 또 밝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이 전하는 대상이 다를 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모두 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단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이 믿는 스타일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순복음이 좀 다르고 장로교가 다르고 감리교가 다르고 뭐 성결교가 다르고 그래요. 그러나 그 교회들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어제 말씀의 핵심은 뭐냐? 본질에는 일치. 즉 우리 교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에는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 모든 비본질적인 거에는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내 전통, 내 기준, 내 그런 것들에 다른 사람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음을 건드리는 일만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모든 일에는,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우리 어제 이 어거스틴의 말을 또 인용하면서 우리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2-2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신득이에 대한 변증 세 번째고, 정말 오늘은 이신득이의 핵심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분량은 2장의 후반부인 1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좀 보도록 하고요. 제목을 짓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의로움을 얻는 은혜. 이게 이신득의이거든요. 이런 이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다가 황급하게 자리를 떠나는 이유,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거 왜 그랬는가를 묵상해보고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바울한테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율법의 행위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 한번 잘 살펴보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2장, 갈라디아서 2장의 후반부는 이방인과의 자리를 회피한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과 또 믿음이 율법이나 행위보다 우월하다, 아니 거의 절대적이다라는 걸 천명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했던 사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게바가, 베드로죠,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에서도 함께 나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이방인들과 상에서 먹는 걸 보면 쯧쯧쯧쯧쯧, 저 유대 출신 사도가 이방인들, 저 더러운 죄인인 이방인들과 같은 식탁을 하다니 이 손가락질이, 이 수근거림이, 이 비판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 베드로도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건 근데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이건 복음의 정신에 위배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던져 벽을 다 허무셨는데 당신이 다시 복음의 이름으로 벽을 세우는 거다. 이건 심각한 일이다. 책망했던 사건들을 알려주는 거죠. 더 깊은 내용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다룰게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이야기한 이후에 그러므로 복음이란, 진짜 복음이란 이신득의에 의한 거다라는 걸 천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말씀들 중에 2장 16절이 바로 로마서의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과 똑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가장 강력한 원리,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공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의, 이신칭의라고 했는데 이 놀라운 우리 기독교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더 깊은 내용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좀 나눠볼게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원리를 통해
자기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허려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겁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건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주신 것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도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나도 유대인이라서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나도 영생과 구원에 속해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간증과 고백도 우리가 함께 좀 들을 수 있고, 이 부분도, 이 의미들도 우리가 함께 우리 주안점에서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이 이신득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어 구원 얻는다는 이 우리 복음의 이 믿음의 원리, 핵심 원리를 잘 나타내주는,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오늘 말씀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최초 이방인 교회, 이방인 선교의 기지였던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기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복음적인 교회들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러니까 연합하는 복음의 진리대로 그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그 교회 분위기가. 그러던 중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선교기지인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였고 이방인들과 서로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합하고 친교하고 한 식탁에서 식사의 장, 친교의 장을 나눴던 거죠. 근데 이때 안타깝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11절에 13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문제의 진원지인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머물고 있던 이 안디옥 교회에 게바, 즉 베드로 사도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베드로는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며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 알듯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믿게 있던 그 천사가 나타나 3번이나 환상을 보여줬던 그 고넬료 사건, 그리고 고넬료하고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함께 목격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하는 게 스스로는 그렇게 거리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장로가 파송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했던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 교제를 하던 베드로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자 얼른 식탁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회피해 버렸던 겁니다. 왜? 자신이 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고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책망할까봐, 어떻게 사도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아무리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이렇게 책망을 들을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 하면 질색했잖아요.
아직도 이들에게는 그 유대인으로서의 관성, 습관, 악습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때가 아직 벗겨지지 않았던 거죠. 베드로도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게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부정적인 영향이나 손해를 입힐 것 같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그런 핀잔을 했거나 이런 게 이제 두려웠던 거죠. 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랑 밥 먹던데? 이런 뒷소문도 무서워. 그러니까 자기에게 올 그 손해나 이런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살피며 그 식탁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사도 베드로의 이러한 실수는 그런 사도 개인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함께 식사하던 바나바를 비롯해 남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베드로와 함께 식사하던 성경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이라고도 했는데 이들까지도 같은 실수를 범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같이 밥을 먹고 있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이런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 교회에 미칠 악영향이 굉장히 적지 않다, 크다라는 걸 인지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헛되이 하지 않고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지 않기를 바람으로 베드로를 이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바울의 사도권이 더욱더 증명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대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이 베드로의 잘못이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통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벽으로 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중하게 여겼다는 점이기도 한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 결국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하나됨이 균열이 생기고 또 다른 차별의 벽이 거기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의 행동으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교의 생활 방식을 살도록 강요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바울은 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또한 어떤지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과 행동이 이 복음의 진리에 맞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차별과 선입견으로 나 역시 채워져 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인으로 살면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숨기지는 않는다.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무언가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일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평일은 비신자의 모습으로 극명하게 구분되어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에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주일을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거보다도 우리가 베드로의 이 상황에서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복음의 진리 안에 할례자와 이방인을 구분하는 차별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똑같고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차별을 두기 시작할 때, 너와 내가 다르다고 여기며 분리할 때 어제 말씀에 등장했던 친교의 악수는 곧 다툼의 주먹질로 바뀌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구분과 차별이 없는 화평이자 공평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사실은 가장 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뭐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쉬울지 몰라도 그걸 정말 마음으로 믿는 데까지는 매우 어렵다. 내 삶에 진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머리에서 가슴 말고 머리에서 가슴을 거쳐 손과 발까지의 거리는 어쩌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더 멀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가진 전통, 고정관념, 남을 판단하는 습관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과 행동이 복음에 맞는가를 항상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주님이 주신 복음의 기준에 맞는가? 그 자유함보다는 다른 이들을 향한 시선을 내가 더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복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보단 나의 기준대로 다른 이들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은 유대교가 가르치는 율법주의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복음이 가르치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해주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바울은 본래 자기 자신도 이렇게 율법에 매여 있었던 유대인이었다라고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아멘. 사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인 율법을 준수해야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관점을 빌려서 이방인을 이 15절 말씀에 죄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벗어난 듯,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 죄인이라고 표현했으면 유대인은 죄인이 아닌 듯한, 죄인을 벗어난 듯이 보이잖아요. 이런 죄인을 벗어난 듯한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율법은 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데 아주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16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그건 바로 율법의 행위, 이게 세 번이나 등장하고, 또 하나 의롭다함, 이것도 역시 세 번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을 지키는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며 그들이 율법이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줄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죄인으로 여기던 이방인들과 똑같이 자신들도 결국은 그 율법을 지키지만 죄인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는 이신득의,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얻는 의죠. 또는 이신층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신득의란 뭐뭐로서 이, 믿을 신, 얻을 득, 의로울 의가 합해진 단어. 즉 사람의 입장에서 기독교 구원을 보자면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뜻이고요. 또 비슷한 단어, 거의 똑같은 단어인데 이신칭의는 뭐뭐로서 이, 믿을 신, 칭할 칭, 의로울 의가 합해진 단어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보시고 그를 너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신득이 이신칭이 둘 다 결국 죄인이 믿음을 통해 의인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즉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이자 바울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17절과 1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이게 딱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으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 유대인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께 나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헐어버린 그것을 다시 가르친다면, 즉 율법을 허물었는데 그걸 다시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써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노력, 그의 들인 시간, 온 인생을 율법을 지키는데 안간힘을 쓰며 살아도 결국 완전히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은 결국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인으로 결국엔 결말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이신득의의 원리를 깨달은 바울은 과거 자신이 율법으로 인해 의로워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정죄의식만 커지고 절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오히려 우리 죄인 되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다, 내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게 율법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율법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가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 십자가 위에서 허물어뜨린 이 율법주의를 다시금 세우려고 고집하면 그는 완전한 걸 버리고 스스로 불완전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가 되므로 스스로가 범법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인간 존재 인식인 겁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좀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속량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명확하게 지닌 존재입니다. 이 철저한 죄인의식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구원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줍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새 그물에도 못 잡다가 깊은 곳에 금을 던졌을 때 만선을 이루었지만 그분 앞에 발가벗겨져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 만선의 기쁨보다는 그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털썩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힘대로 무엇을 하려는 내가 주인된 삶으로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게 오늘 또 다른 율법주의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의롭게 이끄시는 새로운 인생들, 거듭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와 고백, 자기인식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뜨겁게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신득의에 대해 설명하며 율법보다는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적임을 설명했던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과 간증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 죽었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변화받은 새 삶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의 행위들을 준수함으로 의롭게 되려는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는 그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돌아감으로 패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울의 말대로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많이 애송하는, 잘 아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바울의 이 짧은 고백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과거 옛사람의 모습은 십자가와 함께 단절하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향해 가는 바울의 고백인 거죠. 더 이상 내 주먹과 내 힘, 이걸 이제 율법으로도 바꿀 수 있죠. 율법을 지킨다는 걸로 내 힘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온다는 걸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려는 시도, 이건 오늘 말씀의 율법으로 볼 수 있는데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율법적인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궁율 안에서 성령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실존적인 삶이고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에는 이런 세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나 대신 그리스도, 율법 대신 믿음이, 과거의 옛사람 대신에 새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얻게 해주시는 은혜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따르며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제 고백을 하자면 저도 엊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17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학생이 이제 20살에 신학생이 되었는데 그 이후 신앙적으로 힘든 첫 번째 슬럼프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건 사실인데 그에 따른 나의 삶의 모습은 그리 크게 변하거나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 자유를 얻고 변화된 나의 모습은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으나 열등감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나 문득문득 나의 삶의 죄된 행위와 여전히 넘어지는 순간들은 저를 너무나도 괴롭히고 죄책이 들게 하고 나의 믿음에 의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정말 맞는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게 맞나?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노력해도 변화되지 못하는 게 정말 맞는가? 라는 질문이 저를 계속 괴롭혔던 거죠. 그렇게 괴로워하던 어느 날 제 가평에 있는 국제제자훈련원에 기회가 되어 2박 3일간 제자훈련 수련을 하게 되었고, 그것에서 오늘 말씀의 본문이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주제로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의 머리를 탁 치는 듯한 감동과 전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강사 목사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마치 저만을 위해 준비된 설교 같았습니다. 그때 저도 깨달았던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날 한 발치도 신앙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변화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또 다른 자유함과 신앙적인 평안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단,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맡기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 것.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힘으로 나를 어찌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할 수 있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므로 우리의 주인이 되셔도 자신의 예수님의 이득대로 우리를 이용하시거나 우리를 험주로 내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며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가는 그 놀라운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받기보단 뭔가 대가를 치러 당당히 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본능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런 힘도 능력도 깜냥도 안 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깊이 담겨 하나님 그저 받아들이고 순복하고 감복하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와 구원을 얻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